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 밤마다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오늘 말씀까지 12장 보게 되는데 시대 구분을 하여 이 12장부터 이제 족장 시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제 한 부족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가지요. 11장까지 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사람들을 흩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큰 이 개념, 광범위한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깨트려지고 이제 우리끼리라고 하는 매우 지역적이고 협소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죠. 이것을 부족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부족 중에 셈의 후손인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11장 끝에 등장하고 그 데라 족장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 등장하죠. 큰아들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타나서 말하는 거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명령형.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 명령을 따라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따라갔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명령과 사명을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명령과 사명,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가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75세부터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이 진정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75세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그 인생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75세 전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사명을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갔다 큰 결단을 내리고 따라갑니다. 지시할 땅, 알 수는 없지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따라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친척을 잃고 고향 땅도 다 잃고 떠나왔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환영해 준 사람 없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한 사람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거인 족속,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포악한 성질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떠돌이 한 부족에 불과했죠.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자그마한 한 부족의 떠돌이 민족으로 비춰졌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떠나온 삶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고 더욱더 열악한 현실에 그들은 내몰리게 됩니다. 세상은 아무도 변한 것이 없고 설상가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계속해서 큰 위기를 오늘 본문에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지시할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가라고 하는 그 땅이었거든요. 마침내 도착한 그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지시하는 그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착한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것에 기근이 심했다. 심하다,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팍팍하고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가기에 힘들 정도의 기근, 엄청난 기근, 굶어 죽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의 기근을 표현할 때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우리 주제의 제목처럼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지시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따라갔고 마침내 도착한 그곳에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한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 거지. 심한 기근, 생명에 위협받을 정도의 기근이 온 거지요. 말씀을 따라갔고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갔고 비전을 따라서 갖는 그곳에서 모든 명예와 모든 가족과 친척과 땅들을 고향을 버리고 갔던 그곳에 왜 기근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현실이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오늘부터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막 일이 잘 풀리던가요. 잘 풀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는지 이유를 모르죠. 그 당시는 모릅니다. 기근은 약속의 땅에도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죠. 바른 신앙을 가진 후에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헤쳐나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으로 우리들을 우겨싸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아브라함. 현실적으로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살 길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죠. 살 길을 찾죠.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 내가 살아야 신앙도 있고 내가 살아야 교회다 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 나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심하자 그는 살 길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랬습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직 이제부터 내리막길로 가겠구나.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내려갔다는 이 단어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이하에 보면 내리막길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약속이 양식이 있는 줄 알고 물이 있는 줄 알고 내려갔으나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내려갔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내리막길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 깔고 있죠. 애굽 땅은 아브라함과 같은 뜨내기 무리들에게 보호해 줄 만한 아무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족속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사이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살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무런 안전장치, 보호장치가 없는 그곳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 길을 찾아 떠났는데 더 밑으로, 더 열악한 곳으로 내리막길로 가버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 일이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길지만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렇더린지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좀 넘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64세, 9살 차이죠. 60살이 넘은 여자가 애굽 사람들의 눈에 아리따게 보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세 가지를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애굽 사람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을까? 사례가 아이를 낳는 경험이 없었잖아요. 60살이 될 때까지, 60살이 넘을 때까지 아이를 낳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얼굴이 피부가 좋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례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에 지켜주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한 얼굴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종족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함조 흑인들이었습니다.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셈족인 이 사례는 얼굴이 하얀 피부를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눈에 하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모두 다 아름답게 보였다. 이 세 가지 다 해당이 되겠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다라면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았다면 별로 누이라고 속이는 이 거짓말이 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목숨이 빼앗길까 봐 아내를 여동생으로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거짓말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긴 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나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피해보려고 쉬운 길을 택할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끝없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넣고 또 다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로 나와 엄청난 결과를 몰고 와서 그 인생에 걷잡을 수 없는 수령호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딱 한 번의 결정이 문제입니다. 기근이 심하게 왔을 때 그냥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머물면서 우리 가족 중 누군가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자, 함께 이 어려움을 여기에서 견뎌보자,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네, 이건 가나안 땅을 떠날 찬스로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버린 그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질 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게 될 경우에 그래, 잘 됐네, 그동안에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상처 입어서 나 떠난다, 어려움을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로 삼아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있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지 않고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서 내리막길로 갔던 인생처럼 겪고 그 인생이 마찬가지로 수습할 길이 없는 어려운 길로 계속해서 가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쉽게 생각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쌀이 있을 줄 알고 먹을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내를 빼앗기는 엄청난 일을 당해버립니다.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을 실은 끌고 간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속에는 이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야 하는데
엉뚱하게 바로왕의 후궁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거기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우리 인생 전 영역에 있어서 깊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사람을 인생을 흔들고 또 한 사람의 한 교회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계략이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제 혼자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멘. 질병과 재난의 큰 일들이 큰 재앙을 애굽의 바로왕에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과 재앙의 원인은 그 당시에는 신이 내리는 분노로 생각했습니다. 재앙과 질병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내린 재앙으로 여겼죠. 그래서 그 재앙의 원인을 찾다가 최근에 새로 들어온 후궁, 이 사레라고 한 여인을 추궁하다 보니 아브라함과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였고 누이가 아니라 부부였다는 것이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재앙의 원인이 저 사레라는 여인 때문인구나. 그래서 돌려보내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잠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평소에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인정하느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능력이 판가름 나버립니다. 범사에 모든 일, 모든 상황,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결정된다는 거죠. 언제나 나를 보충시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할수록 우리의 문을 열어두는 것,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 치 앞도 모릅니다. 10m 앞에 무엇이 있는지, 단 1분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 알고 미래가 있는 줄 알고 애굽으로 쉽게 내려가는 결정을 해버리죠. 내려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쉽게 내려가는 것을 결정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들고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애굽으로 들어간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유혹에 넘어가 실족했어도, 자아가 너무 강하여 고집을 꺾지 않아서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견인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주시는 믿음의 큰 교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 애굽에 머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죽을까봐 마음이 졸였고 아내를 빼앗기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와도 내가 이제 여기서 머물어야 되겠구나.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이곳에 머물어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았고 다시 그의 인생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는 화려함 속에 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을 주셨던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아라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는 동안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사명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사명의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떠나갈 때, 더 편한 쪽을 택하여 떠나갈 때 잠시 편할지 모릅니다. 잠시 조금 더 소득을 얻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연초에 다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잠시 떠나서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보았듯이 얻은 것이 아니었고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믿음과 삶의 여정은 계속 미끄러져 갖고 비참한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때는 이미 시간도 잃어버렸고 우리의 젊음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오더라는 거죠.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그 고난과 아픔과 시련, 그 약속의 땅에도 반드시 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머물 때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자리였고 머지않아 회복하고 머지않아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그 자리,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비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해 주시는 자리에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힘들더라도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회복했던 것처럼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